감사합니다. 그 모니터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줘야 돼. 자기 찬양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여기를 자꾸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 볼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미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 렘넌트입니다.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은 리더 수련회 메시지 받은 분도 계실 거고 WRC 때 말씀 받았지요.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 하나씩 붙잡고 계속 묵상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도록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되도록. 그래야 그게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지.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순서를 따지면은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달받았죠. 전달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메모를 했는데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다른 내용이란 말이 아니고 내게 맞게끔 다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내게 맞게끔. 이제 그때 그게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자꾸 메모해놓은 거기다가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빨간 볼펜을 자꾸 쓰게 돼요. 처음에 썼는데 뭘 또 씁니까? 그게 이제 내 걸로 하나씩 확인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번에 받은 말씀들을 막 한꺼번에 다 읽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계속 묵상을 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렘넌트 리더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을 하면은요, 15가지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첫째가 렘넌트의 현주소. 나를 보좌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간이다, 그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쉬운 예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나를 그 사람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게 뭐죠? 내 상황을 엄마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의 현 주소예요, 그게요.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현장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현장은 어려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님의 현장이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동열 장로의 현장이 어렵겠어? 이재용 현장이 어렵겠어?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재용 현장이 더 어려워. 누구나 어려워요, 현장은.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그러니까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세계를 보좌화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은혜야. 네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거든. 그 말이잖아요. 네가 보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준 거야, 그 말이야. 아시겠죠? 막 현장이 어렵잖아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방법으로 준 거야. 렘넌트 현주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렘넌트의 여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가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남은 자,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게 힘인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야 순례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노예 현장도 포로로도 디아스폴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거기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이게 렘넌트의 여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의 미래. 미래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미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지요?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장애물을 없애라. 제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합니까? 저도 어디 가면은요, 그 모자란 것 얘기 안 해요. 잘난 건 얘기하지. 근데 여기 우리 렘넌트 앞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 앞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모자라지 밖에 나가면 잘났어요. 왜? 우리 렘넌트 앞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못 만들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 조금 아쉬움들은 있잖아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 내가 어제, 1년 전에 조금만 준비했으면. 오늘 아침에 저는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저 사람과 내가 만나는 시작이었다면, 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성숙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나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막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덜 성숙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성숙한 상태에서 그 사람과 내가 처음 만남이 지금의 상태라면은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좀 더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의 미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고 도를 제하고, 그게 뭘 준비합니까?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파수망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요. 치유하는 망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치유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파수망대란 말은 그만큼 그릇을 말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안테나, 미래의 안테나. 하나님과 전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메시지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선교사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언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언어. 거기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 이따 결론 부분에 얘기합니다만은, 쉴 시간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요. 쉴 시간이. 쉬면 안 돼. 근데 그게 쉴 시간이 없다 그 말이 막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 세계를 소통시켜야 되니까는요. 어른들이 하시지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일단 여러분,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이미 좀 녹슬었어. 뭐 여기 보니까 뭐 우리 이영숙, 김영숙도 되고 이영숙도 되고 그래. 이 몇 명이서 뭐 컴퓨터,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뭐 되긴 될 겁니다만은 렘넌트들보다는 한 10배는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배우면 잊어먹고 또 이게 뭐 잊어먹고 그래요. 뭐. 우리 동창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면은, 거기는 동창들이, 그러니까 여자 동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창 중 하나가 성인물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거 올려, 난 뭔가 하고 봤지. 나도 일부러 보려는 건 아니라 올라와 있으니까 봤더니 난리가 나서 막 욕하고 빨리 내려라 막. 근데 이 친구가 막 너무 당황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게 내가 이게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다른 데도 올릴 걸 거기다 올렸나 봐. 이래 이게 삭제가 안 된다네. 그 몇 분 지나면은 삭제가 안 된다더라고요. 몇 분 지나버리면요. 이 친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막 이게요.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야 뭐 좀 이해해줘라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야 젊었을 때 봤으면 좋을 건데 막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러나 막 이 친구가 얼마나 막 얼굴은 안 봤지만 글을 올리는데 막 부끄러워 그러는지, 그게 어디서 나온 작품이냐면은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미숙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 미래 준비 플랫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파수망대 전체를 보면서요 다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안테나 전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춰라. 미리 준비하고. 자, 렘넌트의 힘, 렘넌트의 진짜 힘은 우상신전을 이길 수 있는 홀리메이스. 렘넌트의 힘은 저 정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홀리 리더. 진짜 우리나라 리더 없어요. 그렇죠? 어디 리더 있습니까? 없어. 나는 지금 누가 잘한다 뭐라 떠나세요. 지금 어쨌든 뭐 이제 통계적으로 막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거기 또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들도 오히려 더 떨어져 또. 이렇게 너무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니까는요. 지금 저 사람들 입장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세요. 확 올라가지. 근데 또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막 공격하니까요.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진짜 힘은 뭐냐? 홀리 리더. 홀리란 말은 구별된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상우상을 이길 홀리 디아스폴라. 우리 렘넌트들한테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기록만 해놓고 덮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라든지 여러분이 묵상할 때라든지 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게 메시지를 처음 받으면서 사상우상을 이기는 힘 홀리 디아스폴라. 그래서 디아스폴라, 디사이플이라는 얘기를 디아스폴라라고 하셨을까? 왜 디아스폴라라고 했지? 그렇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말이 더 맞지 않을까? 디아스폴라가. 근데 디사이플이 맞지 않을까? 왜 디아스폴라라고 그랬지? 흩어진 자. 몇 번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서 전 세계 모든 것이 흩어져 가지고 틀린 사상들을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냥 덮어두지 말고 정식 기도할 때든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내게 되도록. 자,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 후대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은 렘넌트의 선교, 렘넌트의 전도, 렘넌트가 중직자를, 교회 중직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다 이렇게요. 렘넌트 리더들이 잡은 겁니다, 이게. 이번 우리 WRC 때는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한대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을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번 이사야서 전체를 다 읽기는 여러분이 힘드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걸 한 몇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미래 플랫폼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한대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 그 무한대 영적 세계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 플랫폼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한대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 어떻게 돼 있죠? 다 모여드는 겁니다. 왜?
플랫폼이 탁 되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원방 각처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렘넌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차단하지 마라. 왜?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도 누구도 자기 수준에 가두지 마라. 왜? 무한대 영적 세계 그 비밀,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393 이 작품을 만들어라. 기도의 작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시가 뭡니까?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렘넌트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 파수꾼. 그러면 파수꾼의 시작이 뭐냐? 파수꾼의 시작은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파수꾼의 시작. 자, 파수꾼의 현주소 구루터기. 파수꾼의 현주소 구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다. 그게 현주소예요. 그리고 파수꾼의 스케줄 오늘. 막 스케줄 어마어마한 걸 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파수꾼의 스케줄 오늘 여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게 진짜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예상 불가한 응답. 그게 이사야 60장 22절. 예상 불가한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자, 그 다음에 237 5촌 종족 소통시킬 안테나가 되게 돼 있고 안테나를 만들어요. 되게 돼 있겠죠.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237과 맞는 학업. 그러니까 237과 맞는 학업이란 말이 그럼 내가 뭐를 전공해야 될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 과목, 지금 내 전문성 이거를 237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병원 없어질 거니까 의사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병원 차리지 않고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만들라 그 말이에요. 237 살릴 치유 메시지 그리고 237 나라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 준비를 딱 해라. 237 5천 종족을 소통시킬 안테나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컨셉만 말한 거예요. 컨셉.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고 보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메시지 한 주제가 한 테마를 똑같이 컨셉, 컨센트, 시스템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돼요. 이렇게 컨셉, 주제 나왔죠. 그럼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내용, 콘텐츠.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메시지를 이 눈으로 가지고 메시지를 보면은 좀 정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컨셉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라든지 이렇게 이제 컨텐츠,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게 되죠, 이제. 자, 오늘 이제 일가입니다.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장 1절 4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롯,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시는데 그 하신 일은 한 가지, 그게 뭐냐? 그게 제자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 자,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산다. 그 말이요. 되게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보면 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 제목이 그 얘기와 반대적인 그 제목이잖아요.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산다. 나 그 말이 그렇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그 평범하게 산단 말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평범하게 산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은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지금 렘넌트가 힘들게 사는 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열심과 힘듦을 보면은 그 열심과 힘듦이 행복과 감사가 돼요.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열심을 보세요. 그러면 열심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열심히 감사하죠. 행복하고. 힘듦이 힘든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제자라는 것을 놓고 볼 때문에. 제자. 그 제자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을 벗어버렸는데도 세운 제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게 제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힘들게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훈련을 받는 것도 핵심적인 게 뭐냐? 내가 제자 되고 제자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현장 보내실 때 특징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5절부터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쭉 했죠. 유 목사님이 이 학원 복음 하실 때는 왜 2명씩 보내셨는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2명씩 보냈단 말이 없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오늘 핵심 메시지에 그 유 목사님은 안디옥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불신 상태가 꼭 6가지니까 60가지도 되고 600가지도 되고 그렇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 현장으로 보내고 가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6절 23절을 보면은 핍박 있을 것이고 그 핍박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죠.
5절 7절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보좌와 이렇게 말씀을 찾았어요. 렘넌트의 보좌와. 렘넌트는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훈련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뭐 하루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이틀도 하고 하루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두 시간 안에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한두 시간 안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들었고 내일 들었고 또 한 달 후에 들었고 그게 반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부에 8시에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렘넌트는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지 마 했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라.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거 현장 가보니까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자와. 현장 가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병 고쳐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보호자가 임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호자가 임해야 천국이 임해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또 보호자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해서 병을 낫는 것이 낫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치유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호자와.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핍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세계를 보좌화해라. 이렇게. 그래서 현장 보내실 때 특징 5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는가? 그래.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세계를 보좌화시켜라. 자, 그 다음에 참된 상급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성경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된 상급이 무엇일까?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 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상급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를 돕는 자, 전도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앞으로 목사 후보생들, 이제 선교사들 만나면은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목회 신학을 공부했다. 근데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도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 이게 목회 신학이라는 것은 다분히 자기 개인 개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전도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나의 교회요, 전 세계가 나의 전도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놓고요. 이미 이제 우리 같이 지금 전도 운동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답이 나오신 분은 큰 교회다, 누가 뭐 응답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감동을 받거나 뭐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이미 같은 상급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없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없는 거죠. 내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여러분 없으면 나도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상급 같아. 그래서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게요. 그게 전도자라니까요. 의인을 대접하면 그게 의인이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참된 상급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그게. 자, 포럼입니다. WRC 메시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이 포럼도 하시고요. 또 우리 현장에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한 주제를 가지고 렘넌트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시고. 그러나 이제 오늘은 학원 복음 메시지니까 오늘 핍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핍박이 뭘까?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해보세요. 진짜 핍박이 뭘까? 전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핍박일까요? 자, 10장 18절 보면은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핍박이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총독들과 임금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근데 그들과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핍박하죠. 그게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기를 이해한 거예요. 증거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 언약 딱 붙잡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핍박이 뭘까? 전도 못하게 하는 거? 핍박 아니죠.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전도 못하게 한 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심하게 핍박하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더 복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돼. 더. 진짜 핍박은 말없이 정복해 가버린 겁니다. 현장을요. 진짜 그게 핍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요. 뭐가 전도인지를요. 여기. 신전우상, 사상우상 이런 것들이 진짜 핍박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국민일보 구독 장려하고 또 이제 국민일보를 놓고 지금 유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있거든요. 이제 국민일보를 우리가 무조건 도와라. 그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민을 돕기 위해서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모일 때마다 얘기하시고 그 국민일보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자 하나를 지명해서 세우고 막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국민일보 후원회장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손순수 권사를 세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왜 후원금을 매월 모아야 되니까 이제. 근데 어쩌냐게 난리가 났어요. 카톡에 보니까는요. 국민일보 기자 하나가 2단 리스트 쫙 보면서 두 번째 우리 집어넣었어요. 한장하겠지. 그러니까 막 난리면 여기서 야 이래 우리가 국민을 후원해야 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그래 이제 하도 이제 막 항의를 하고 그 국민일보에다 이제 전화하고 하니까는 이제 인터넷에 내리긴 내렸어요. 내렸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 계속 올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린다니까요. 절기 행사로. 나도 좁은 소견에 나는 좀 속이 좁잖아요. 유목사님보다는 속이 좁으니까는 성질 나서 국민일보 내가 구독 광고 안 해버리잖아요. 네, 속이 좁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진짜 누가 요즘 신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다 인터넷 보고 그러지. 누가 TV로 그 드라마 보는 사람 아줌마들이나 보지. 렘넷들은 TV로도 안 봐요. 전부 자기 손에 있는 폰 가지고 보고 그러지. 안 봐.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미디어 성교, 문서 성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카톡 보냈어요. 그래도 후원하시라고 하실 거다.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마라. 무조건 도와라. 무조건 도와라. 무조건 도와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속이 좁아 산도 없고 싶지만은, 우리 생각보다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짜 핍박이 뭐냐? 전도 못하게 하는 그 핍박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놓고요. 한 지역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지역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상. 그게 핍박이에요. 막 사상들. 이게요. 혼합주의.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 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에 속지 마라.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하지 마. 100년 후에 될 거라면 지금부터 해라. 그게 혼합주의 조심해야 돼요. 뭐 합리적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합리적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복음이요. 그것만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요. 좋은 말, 뭐가 좋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그 좋은 말들은 그것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핍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이 뭡니까? 3년 동안 한 사역이 제자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이 제자를 세웠다니까? 왜? 흔들리지 않을 제자. 어떤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을 제자. 그래서 5절에서 39절까지 현장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뭘 보게 했단 말이죠? 미래.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봐라. 현장을 미리 봐. 미리 보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답이 없는 현장이구나.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리 누리죠. 막 여기저기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뭐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우스운 거예요, 이제. 왜?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제. 망할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망할 거 아닙니까?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8시 기도 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성취.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성취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냐. 3단체 명상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게요. 그 명상이 성취됐는데 그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묵상을 성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성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3번째, 준비해라. 찾으라는 말도 되겠죠. 찾아라. 뭘 찾느냐? 달란트. 달란트 찾아야 돼요. 그 달란트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한 분하고 우리 렘넌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은 자기 달란트 찾았는데 거기서 미션을 못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 찾아가 여기서 뭘 봐요? 미션을 봐야 돼요. 미션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헤브리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같은 달란트였는데 달란트 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달란트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순간에 헤브리 파워, 이제 하나님이 그 달란트에다가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계를 살리고 치유할, 전 세계를 소통시킬 플랫폼이 되고 워치타워, 파수망대, 안테나가 탁 되는 거예요. 달란트였는데 그 달란트가 플랫폼이 된다니까. 왜? 그 달란트에서 미션을 보니까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헤브리 달란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헤브리 파워, 위에서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세계를 소통시킬 뭐가 돼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게 달란트예요. 거기서 요셉은 미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헤브리 달란트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꿈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꿈이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오늘 이후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네가 애굽의 총리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파워가 탁 바뀌네. 파워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돌 던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돌을 제일 잘 던진 게 아닙니다. 그때 목동들은 다 돌 던졌어요. 돌 던져서 사자도 맞고, 곰도 양 우리에 오지 못하게 맞고, 돌 가지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 돌 거기서 미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헤븐이 달란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돌이 막 어마어마한 헤븐이 파워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 돌이 나라를 살리고요. 그 돌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돌 하나가요. 달란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 찾아라. 거기서 미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자, 한 주간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보고 응답을 준비하고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현주소, 여정, 미래, 힘, 마지막 사명,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전 세계를 하나님과 소통시킬 안테나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서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이 있지만 그는 핍박이 아니라 핍박한 현장에 증거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리 없이 현장을 장악하는 저 신전 우상, 정치 우상, 사상 우상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리 메이슨으로, 홀리 리더로, 홀리 디아스폴라로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